8월 14일 금요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3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 교리 또 이 예정론 즉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택 교리, 예정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보았죠. 먼저는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증거,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사실. 그렇죠? 나에게는 구원받을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존재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존재.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지요. 영원히 죽었지요. 그런 상태.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영벌, 지옥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누구누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은 따질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은 은혜, 사랑, 감사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대로 애굽의 바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강팍해졌지요. 선택받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본 내용인데 오늘 한 가지를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 왜 누구누구를 구원하고 왜 저들은 구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방법을 쓰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지 피조물인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따질 일이 못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그런데 그 그릇들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저거는 왜 저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릇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또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25절, 26절 읽어보죠. 25절, 26절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는 바로 이렇게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장엄한 구원 계획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27절 읽어보죠.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바로 참으로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어서 이제 확실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 이 사실, 요것 선포하고 싶어서 지금 호세아, 이사야 그냥 토기장이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죠. 바로 요 내용 선포하려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고자 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실패했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구원의 길, 예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는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어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외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은 걸림돌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든가 말든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은 오직 예수,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사실. 그 내용이 30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 깨닫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이미 죽은 자를, 그렇죠? 이미 영적으로 죽었고 이미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걸 예정하셨구나. 또 이방인까지도 살리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기 희생의 방법을 쓰셨구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식을 내어준 그 사랑, 이것이야말로 자기 희생의 절정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보면서 우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결국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께서 구원의 이름임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고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은총을 누린다는 사실을 오늘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33절 한 번 더 읽어보죠. 3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이름 예수,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이름 예수, 오늘도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생명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신 있게 증거하는 복된 날, 승리의 날, 담대한 날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정해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선택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구원의 이름이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그 쓸데없는 방법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명심하고 영접하고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감격 누리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